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전도의 초점에 앞서서, 전도나 초대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표현되는 진정한 새 노래의 예배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또 한 공동체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도전, 그들을 바꾸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떤 친구들은 마음 가운데 좀 다소간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몰아가신다, 막 전도를. 여러분, 나는 한 명 하겠다. 손 들어볼까요? 너무 놀랍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명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한 명 하겠다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한 명 이상 다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은 한 명은 이만큼이고 이 정도면 그날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전도적 열정 대단합니다. 제가 높이 평가해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나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거나 친구 초청하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저랑 잘 안 맞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사 기간은 짧게 빨리 통과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니까 내가 강도 막 훔친 강도 이런 거 잘하니까 강도사로 바로 넘어가고 그다음 목사로 이렇게 목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부담이 다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합니까? 뭐 친구들의 반응이 혹은 내가 그들에게 나가려고 할 때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민망함이 좀 저에게 있어서 전도를 좀 방해하고, 전도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는 좀 나랑은 먼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전도, 이러한 초대, 이것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 이러한 초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 영상을 봤는데 우리 예광 형제 지금 민망해서 나가서 지금 낭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예광 형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어. 내가 너무 심했나요 아까? 내가 심했다면 대환이한테 심했을 텐데. 대환이는 앉아있고 예광이 괜찮다고 했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안 예쁘다. 근데 영상에 봤잖아요. 그 띠똥똥 어린이집이 133 구역이란 뜻이에요. 띠똥똥이 미얀마어로 133이란 뜻인데, 이 띠똥똥 어린이집은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지역이어가지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강남 지역.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돈이 있으면 꼭 미얀마 띠똥똥 지역에 땅을 사세요. 거기 20년 뒤에 강남 될 거거든. 거기가 진짜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리고 제가 동남아시아 많이 다녀봤잖아요. 많이 다녀봤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랑 제일 비슷해요. 왜 그러냐니까 동남아시아는 주로 볶거든요 음식을. 저기는 안 그래. 무쳐 먹어요. 그리고 나물도 먹고 반찬을 깔아놓고 먹어요. 반찬을 깔아놓고. 그래서 참 신기한 문화. 한국하고 제일 많이 닮아 있는 데가 이제 미얀마입니다. 근데 이 미얀마 가서 선교사님이 띠똥똥 어린이집에 이른바 깃발을 꼽은 거죠. 크리스찬 한 명도 없는데 깃발을 꼽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센터 예배 어린이집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딱 만들고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선포하신 게 여기 교회 세울 거고 여기 크리스마스 때 전도 집회할 거고 초청하면 여기 교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너무 충격을 받았지. 과연 그게 될까? 근데 1년도 안 돼서 그냥 깃발 꽂고 그냥 예배 장소를 딱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교회가 생긴 거야. 완전 불교 지역. 아까 예광영자 얘기한 것처럼 완전 불교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한테 전도하는 게 또 금지돼 있어요. 근데 자기 발로 교회로 그냥 오는 거야 애들이.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뭐 정말 어떻게 나가냐, 자기 삶을 어떻게 희생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능동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초대 전도 이런 거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열리고 또 그 일들을 했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강권적으로 무조건 2명 이상 데리고 와라 뭐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부담감이나 뭐 여러분 자신이 이걸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열정이 필요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을 알고 나면 이거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1도 없다. 정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가 제일 쉽고 초대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복음만으로 이끄는 일에 대한 아주 분명한 하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준비와 관련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준비. 예, 하나님의 준비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와, 역시 너무 좋다, 그죠? 첫 번째는 예상할 수 없는 준비. 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의 준비라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준비. 근데 이게 완전히 나랑 상관없는 준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준비하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기쁨의 교회 다닐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저도 여러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고 다 몰라다. 알 수 없는 이끌림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예상할 수 없는 준비가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상황의 준비. 예, 상황과 환경의 준비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3번째,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없는 준비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트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트로이를 이 드로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스탄불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나라가 건설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를 따라서 내려오고 나면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여기서 항구예요, 항구.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에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사모드라게는 굉장히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사모드라게 니케라는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인데 목이 없고 이렇게 날개만 있고 이렇게 팔이 한쪽이 없는 르브르 박물관 가면 가운데 계단 앞에 딱 있는 바로 그 동상. 그래서 나이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가가지고 네아폴리, 네압은 이제 뉴란 뜻이고 네아는 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에도 신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 여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은요 인간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자세한 항해 기록이 기록된 아주 오래된 이 문건이에요. 항해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없어요. 나중에 이 22장부터 넘어가면 항해 기록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27장, 28장 가면은 정말 항해 기록지 같아요. 항해 기록만 다루고 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 얘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느냐? 아니요,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1차 선교 여행지, 즉 자기가 있었던 이 다소 지역 바로 위쪽에 있는 이 그쪽 지역에서
뭐 안탈리아 지역 이쪽에서 사역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아니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는 데가 빌립보. 원했던 곳도 아니고 상상했던 곳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8절 본문 말씀 1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마게도니아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마게도니아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과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도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역이 잘 안 됐어요?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성도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은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로마 제국 내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굉장히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은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갖고 와 보세요. 저한테 노방 전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하는 사역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재밌죠? 없어요. 사도행전은 원래 없어요. 그러면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초대교회 때 전도를 했느냐? 전도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접촉점 전도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회당,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은 모두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유대교 회당이 있는 지역. 그런데 빌립보를 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건 그만큼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이 없었고 그 지역 내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완전 생짜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책을 보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로마서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읽어도 예수님이 믿은 지가 30년 40년 돼도 어려운데 생판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지역,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첫 번째,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의 준비예요. 그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다 세팅하시고 준비하시더라라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보게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한 단어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짧은 구절이 제가 이걸 나중에 저는 그런 기술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구현하고 싶어. 그래서 지도에서 이렇게 제가 점을 찍어서 여기가 드로아고 여기가 사모드라기고 여기가 빌립보예요.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구글맵 혹시 있으시면은 켜가지고 이 필리피, 마케도니아 필리피를 치시고 그 다음에 트로아를 치시잖아요. 그러면 차로 지금 차로 터키와 이 그리스 국경을 넘어서 4시간 10분 걸려요. 차 막히면 15분 걸릴 수도 있어요. 4시간 10분. 거기가 거의 한 이 350km, 400km 정도 됩니다. 거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위치한 이 해상로는 항로는 대략 250km 정도 됩니다. 250km. 그럼 과거에 배는 엔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돛담배로 가는 거예요. 범선이요, 범선. 그래가지고 이걸 돛담배를 타고 가는데 250km를 24시간에 주파했다는 거예요. 빨라요, 느려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니까 우리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잘 보세요.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아까는 드로아에서 빌립보 가는데 이틀 걸렸다고 했어요. 이틀은 오늘을 쳐서 내일까지가 이틀이에요. 그럼 24시간 혹은 뭐 30시간 내에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갈 때 드로아에서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 며칠? 5일 걸렸어. 잘 보세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5일이 정상이에요? 이틀이 정상이에요? 5일이 정상인 거예요. 5일이 정상이에요. 250km를 범선이 움직일 때, 게다가 심지어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찍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배가 움직일 때 250km 이상을 항해할 때 5일이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 지역으로 출발한 사도 바울의 배는 며칠 만에 갔다? 이틀 만에 갔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직행했다. 이게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행했다는 게 성경에 딱 2번밖에 없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한 번이에요. 엄청 빠르게, 한마디로 정말 익스프레스, 완전히 빠른 속도로 KTX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향해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적인 준비를 하시고 그 상황적인 준비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정말 한 번도 거침없이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밌게도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저 회당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회당은 없는데 저쪽 강가에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던 거야. 이 이방인 여성들이 유대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이방인 여성들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난 거지. 이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매님을 만나죠. 이 자매님을 만나서 루디아가 이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면서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해서 세례까지 그 자리에서 직독을 받는데 이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시 루디아 있잖아요. 이 루디아는 리디아란 뜻이고 이 두아디라시는요 리디아 왕국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고 성이에요. 성. 루디아 사람, 리디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원제 고향도 두아디라고 사실 이 사람의 거주지도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가 왜 중요하냐면은 두아디라는 해안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염색약이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염색약 중에 자주색 옷감을 퍼플 옷을 만드는 이 사람인데 이 퍼플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은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소라 껍데기에서 이걸 이제 그 색을 채취해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자색 옷감이에요. 그 당시 아무나 못 입어. 그런데 재밌어요. 빌립보 갔어. 난 몰라.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가본 적도 없어. 처음 가봤어. 갔는데 기도처가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처가 있었고 거기 가봤는데 첫 번째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이고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에르메스 회장인 거예요. 루이비통 회장이신 거야. 그 양반이 그날 그 강가에서 기도를 너무 놀랍게도 그러면은 이
이 여자의 원래 사는 집은 두아디라잖아요. 두아디라는 아까 배 타고 왔던 드로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에 왜 왔을까?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로서 로마인들 주요 거주지고 로마 정치가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비즈니스 하러 온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하우스가, 세컨 하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세컨 레지던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원래 여기 안 와도 되는 건데 비즈니스가 있어서 빌립보에 왔다가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고 그날 사도 바울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맨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러 1년에 몇 번 오는 데예요. 근데 왔는데 그날따라 사도 바울이 딱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 와본 곳이에요. 우연히 딱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었어. 같이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이거 플러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옆 사람 같이 보면서 우연이 아니야.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야. 그치, 그 친구한테 이렇게 플러팅을 하세요. 영미한테 플러팅 얘기가 다 까먹었잖아 지금. 재밌게도 그러면 루디아가 왜 하나님의 상황적 준비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와본 적이 없는 도시예요. 여기는 와본 적이 없는 도시고 여행을 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개종자가 루이비통 회장님인 거야.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로 인정하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선교팀 4명인데 선교팀 전원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같이 거기서 숙박 해결, 음식 해결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고 있던 거예요. 배 타고 이틀 만에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 강가에 그날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게도니아 행은요, 지금도 유럽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왜 유럽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날 만약에 안 갔으면 유럽이 기독교가 전파가 안 됐죠. 그런데 그때 가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의 준비가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비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 마음의 준비. 이 마음의 준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루이비통 회장이고요. 이 사람은 이 아시아 쪽에서 오신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서로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분에게 정말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언변으로, 사도 바울의 불붙은 논리로, 말로 할 수 없는 설득적인 어떠한 이러한 설교로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다?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다. 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잘못 알아들어서 욕하는 목사님 아니고
옥한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저 서초동에 가면은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설립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옥한흠 목사님이 개척 당시에 성도가 이제 많이 부흥했지만 400명밖에 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뭐 몇만 명이 있지만 400명 정도 됐을 때 한 자매가 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소천하게 되신 것 같다. 우리 아빠를 전도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면 자기가 전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아빠 얘기는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이 집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검사예요. 검사인데 어떤 검사냐면은 종교 담당 검사예요. 종교 쪽 일을 많이 하는 검사.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이단들하고 그다음에 교회 부패하고 뭐 비리 저지르고 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입만 열면은 자기는 제일 싫어하는 종족들이 기독교인들이고 막 이랬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 갔대요. 갔는데 이분이 뭐 꿈쩍도 안 하더래. 다음 날 이제 목사님 가야 되는데 다음 날 한 번 더 가기로 했는데 이 꿈쩍도 안 하는 이분한테 자기가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스케줄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최홍준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하시던 최홍준 목사님, 그 당시 부목사님이었는데 우리로 치면 뭐 김지연 목사님.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최홍준 목사님 가서 복음 전하라고 목사님이 등 떠밀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대. 최홍준 목사님 그거에 따르면 자기 죽을 것 같았대. 너무 싫어서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이제 딱 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대요. 정적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딱 돌아눕더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도 교회도 다녔고 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한 거라고는 진짜 기계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자기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날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오는 이 검사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선배님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병문안 왔을 거 아니에요. 다 니네 예수 믿어라. 다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목사님들이 탁월한 언변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 합정동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또 설립하신 목사님인데 이재철 목사님 책 매듭짓기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목사님 또 어떤 분이 시한부 인생인데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주 재벌 총수의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좀 전해달라. 근데 이제 온갖 목사님들이 다 왔다 가고 뭐 신부님도 왔다 가고 스님도 왔다 가고 막 그런데요 거기가. 근데 목사님 보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강하게 부탁해가지고 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병실 특실이겠죠. 특실 문 딱 두드리고 사모님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네 마디 네 글자 가시라 그래. 가시라 그래. 다섯 글자 죄송합니다. 다섯 글자 다 가시라. 여기도 이제 설교에 긴장감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게 또 이런 게 다 장치예요. 가시라 그래 이랬다는 거야. 가시라 그래. 그랬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대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사모님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죽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갈게요. 근데 사모님은 죽으실 거예요. 갑자기 그 한마디에 이 사모님이 돌아 누워 있다가 뒤로 돌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거기서 세례를 받고 정말 거기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생을 다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복음을 믿을까? 저 사람은 안 믿을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믿게 생겼어요? 안 믿게 생겼어요? 부부끼리 하지 말자. 부부끼리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미안해요. 내가 괜한 말을 시켜가지고. 가만히 보면 좀 안 믿게 생긴 사람들이 좀 보여요. 이 사람은 절대 믿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기적이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여신 거죠.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요, 이 알 수 없는 준비 중에 알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못 갈 것 같은데 가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열려 있고 모든 상황들이 다 가능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까지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열려 있는 상황,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적용점 두 가지, 딱 두 가지예요. 같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바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강가에 사람들 모이는 타이밍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루디아 만나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한 재정도 공급받고 필요한 숙박 장소도 공급받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다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상황을 준비하신다. 두려워해라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뭐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영혼 책임져서 나 이 사람 구원시켜야 돼. 그런 책임감 여러분이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에 여러분이 어서와 축제, 여러분 꼭 간절히 5명에게 초대해 주세요. 5명. 몇 명? 한 사람당 5명.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한 70, 80명 되니까 70명 잡으면 딱 350명만 오면 되는 거예요. 350명이 추가로 와야 되니까 420명 정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앉을 수 있겠지. 여기에 어떻게 앉으면 다 앉을 거야. 5명만 하면 돼. 5명한테 그냥 보니까 그 우리 인스타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링크 보내서 DM 보내. 와, 이렇게 와. 얼마나 쉬워. 와. 점점점. 어서 와. 하면 돼. 어서 와 기쁨의 교회는 처음이지. 어서 와. 이것만 하면 5명. 카톡으로 어서 와. 이거 다 여러분 뜰장한테 제출하세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5명 했다 안 했다 제출을 다 하는 거야. 그냥 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고요. 그냥 와.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한 사람도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래. 자기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대. 그냥 너무 자기 힘들었대. 그게 더 힘들었대. 친구가 그냥 우리 교회 갈래? 이러면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대. 자기한테는 자기 너무 그때 그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교회 가자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CCC 나쁜 단체 좋은 단체인데 우리가 자꾸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총대 메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혼자 바들바들 소총 들고 나 혼자 전쟁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계셔 해가지고 내가 이 전도를 성공해야 된다. 내가 최소한 얘는 어떻게 삶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들 여러분들 딱 캐치해서 전도 어떻게 하는 건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지? 나사렛은 그런 동네가 아닌데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거든. 굉장히 아주 까칠한 나다나엘, 까칠한 친구죠. 성경 많이 하는 친구.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막 이런 친구. 내가 접근했다가는 이 친구가 진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 같은, 그래서 전도 미션 임파서블 같은 친구, 선교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같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인데 놀랍게도 이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초대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봐. 네가 봐. 우리 예배 현장으로 와.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일단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부담은 내려놓자.
No pressure. 부담은 내려놔. 그냥 내려놔. 아무것도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와. 우리 교회에서 3월 31일에 뭐 하는데 행사 자체는 별로야. 그냥 와. 대단한 건 없어. 부스 좀 깔아놓고 간식 주고 좋아. 와. 이렇게 쿨하게 츤데레 마냥 그냥 던지는 거야. 툭툭 던지고 나 안 갈래. 오지 마 하고 그냥 그럴 때 과감하게 포기해. 걔는 유기시켜. 걔는 과감하게 버려. 안 온다고 그러면 뭐 오지 마. 쿨하게 쿨해지면 돼. 쿨해지면 책임지려고 하지 마. 미얀마 책임지지 마. 책임지지 마. 각 나라 여러분 책임지지 마. 그냥 던져. 하나님이 함께 해주. 던져. 그냥 던지면 돼. 그냥 할래? 그러면 이렇게 할래? 함께 해볼래? 하면 돼. 그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근본적 부담을 내려놔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고 하나님이 선봉 장군이세요. 하나님이 다 열어가시는 거야. 하나님 다 열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냥 우리는 초대하면 돼. 두 번째 적용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다. 과정에 대한 순종에는 부담을 느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과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 부담을 느끼라 이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담스러웠던 건 뭐냐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에 가야 한다는 거야. 그 굉장히 낯설고 부담스럽죠. 익숙한 데가 있고 사역이 잘 되던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떠나서 사역 안 되는 곳으로 가란 말이지. 그럼 거기 또 가서 또 불편을 겪어야 되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또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걸어간 것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까지 다 준비하셨고요. 그냥 걸어갔더니 길이 열렸고 길이 열렸더니 탔더니 갑자기 그날따라 잘 타셨다고 그날따라 배가 KTX가 돼가지고 엄청 빨리 가고 막 그날따라 다 일이 일사천리야.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 전했더니 갑자기 루이비통 회장이래. 진짜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집에 갔더니 막 맛있는 진수성찬 털어져 있고 이거 웬일이지?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사역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밟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러 가시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DM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거야. 공들이지 마. 그럼 나중에 목사님 그때 힘들었어요. 막 나한테 피해 막 호소하고 막 나한테 막 그때 이거 다시 하지 말자. 어서와 축제 이제 그만. 아니 계속 할 건데. 어서 계속 올 건데. 어서와 축제 1년에 12번씩 할 건데. 계속 할 거야. 그 어서와 축제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 해봤더니 친구도 안 오고 뭐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원하신 거거든. 막 너 친구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싫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전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야. 사역도 내가 이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 너무 힘들어. 결과에 대한 부담 갖지 마.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제가 목회 지금 딱 9년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막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여러분 뭐 주님 제 시기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저만 죽어나요. 저만 죽어납니다. 그냥 금요기도회 끝나고 라면 먹는 제 시기, 치킨 먹는 제 시기 그냥 받아들이면 돼. 저게 제 시기구나. 예광이 뭐 성현이 등등 그게 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끝나고 더 기도하고 뭐 그런 걸 기대하기보단 맛있겠구나. 축제가 벌어지고 있구나. 막 얘는 하나님 언제 만나? 막 이런 생각이 그런 부담이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모른다. 네가 오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나는 몰라. 올 거면 오고 오면 천국이고 안 오면 나도 모른다. 어디 갈지 나도 몰라 하고 던지는 거야. 그냥 결과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마. 그러나 요거 던지는 거에 대해선 던지긴 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던지지? 한번 살펴보고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단톡방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서와 뿌리고 커피 그 기프티콘 몇 개 뿌린 다음에 어서와 뿌리고 깨버려. 폭파시켜. 그런 다음에 올 사람 와라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부담은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망할까봐 진짜 교회 통장을 맨날 봤어요. 아 주님 안 됩니다. 사례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월세 나가야 돼요. 맨날 이랬다고. 근데 요즘은요 안 봐. 나 몰라. 나 몰라. 뭐 없으면 뭐 알겠지. 김미소 집사가 죽습니다. 저는 뭐 안 죽어. 저는 안 죽고 김미소 집사가 이제 막 머리가 아픈 거지. 막 어떡하지? 막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나는 몰라. 그런 일이 있었니? 언제 사례비 보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몰라. 나는 잘 몰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몰라. 하고 나는 재정팀이 다 맡겨놨어요 모든 걸. 그냥 나는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결과에 대한 부담은 난 안 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대신 과정은 깨끗하게, 과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서 그냥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힘들어도 그 길로 한 걸음 더 가보려고, 과정만 내가 할 수 있더라고. 과정만. 그래서 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과정이야. 그래서 과정에 필요한 건 순종이고 결과는 나는 몰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대판 싸웠어요. 4개 파가 생겼어. 교회. 우리 교회는 파가 없게 축복합니다. 4개 파가 생겼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 파가 생겨가지고 대판 싸우고 있어. 난리도 아니야.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기가 막힌 천재적인 성경 해석자예요. 근데 이 아볼로 성경 해석을 듣고 나면 사도 바울 성경 해석이 조금 급이 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가 짱이다 이러는 거지. 우리 교회로 치면은 막 김지원 목사님이 짱이다. 뭐 아니다. 소건 전도사님이 제일 길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엄청나게 막 싸워. 파가 생긴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심은 거랑 물 준 거밖에 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럼 누가 했냐?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결과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몇 명 모으자? 난 몰라요. 350명 있겠잖아. 난 잘 몰라.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난 잘 몰라. 350명 얘기했잖아. 5명씩, 한 사람당 5명씩. 그 다 뜰장 다 검사하세요. 그래서 안 한 형제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따로 특별 신방 해가지고 10명, 걔는 혼자서 10명 하도록 막 15명, 막 20명 막 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 그래서 계속 순종을 막 강요하고 막 과정에 대한 부담을 느껴라 막 이러면서 막 강하게 제가 질책을 좀 하겠습니다. 몇 명이 올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루디아가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명품 옷 사장님인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복음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루디아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결과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과정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신다 모르잖아. 나도 모르겠다니까. 여러분도 모르잖아. 그냥 던져보자 이거야.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해보든가, 아는 사람 누구 이게 보든가, 뭐 가족 친지 뭐 아무나 그거 없으면 여러분 회개하자. 왜냐면 친구도 없는 거고 아무도 없는 거잖아. 그동안 어떻게 사는 거야 진짜 도대체? 그렇게 살지 말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과정, 그래서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 불확실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찬양 평상시 좀 신나게